목적을 버려야 목적에 다다른다.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 중에서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티베트의 한 승려가 여러 가지 색채의 모래로 만다라를 그리는 장면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 그린 만다라를 손으로 지워버리는 장면인데요. 만다라는 불법의 모든 덕을 두루 갖춘 경지를 일컫기 때문에 만다라를 그린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그리는 것입니다. 만다라를 그리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정성 어린 마음으로 그린 만다라를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만다라는 보관하기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과정이고 수행이고 수행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 그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그 승려가 모래로 그렸다가 지워버리는 허상의 만다라와 같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만다라를 그리는 과정이고 다 그렸다고 생각되는 순간 만다라를 지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다라는 완성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을 완성시켜야 목적에 다다르는 게 아니라 목적을 버리고 지우는 과정 속에서 목적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불가에서는 나의 삶을 놓아버리면 좀 더 충실하게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유와 집착과 탐욕, 그 자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놓아버리라고 하는데요. 결국 자아를 버려야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내게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 목표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십자가 성 요한 성인은 모든 것을 얻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다다르는 길은 수없이 많지만 목적을 버림으로써 목적에 다다르는 길이 진정한 길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목적을 자꾸 생각하면 조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의욕이 앞서 자칫 과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과욕은 목적으로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듭니다. 등산할 때 왜 위를 올려다보며 걷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상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산을 오르기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죠. 어서 정상에 올라가야지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산행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과정의 소중함보다 목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과정을 힘들게 하거나 파괴시킵니다.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면 목적에 다다를 수가 없겠죠. 위를 보지 않고 묵묵히 앞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청계산에 자주 가는데요. 실제 등산을 하다 보면 언제 인수봉까지 다 올라왔지? 하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수봉이라는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빨리 인수봉에 올라가야지 하고 생각하면 빨리 올라갈 수 없을 뿐더러 그날의 산행은 그저 고되기만 하더라고요.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길에 핀 꽃들과
등 굽은 소나무의 아름다운 곡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멀리 산 아래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기도 하면서 잠시 그렇게 쉬기도 해야 등산이 즐겁겠죠. 산의 정상을 오른다는 목적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산행의 즐거움은 반감되고 그저 힘들기만 합니다. 인생의 어떤 목적도 처음부터 출발하자마자 바로 그 목적에 다다를 수는 없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 밑바닥을 딛고 올라가야 비로소 산 정상에 다다르듯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정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대부분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합니다.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위로의 한 방편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할수록 결과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의 성실과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결과가 좋아지거든요. 고등학생 때 저보다 2살 많은 이웃 형과 벌인 논쟁이 생각나네요. 그 형의 자취방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데 형이 느닷없이 호승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나 먹기 위해서 사나 하고 즉답을 요구했습니다. 치기 어린 고등학생 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논제로 저는 제법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임마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하고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말하고는 제게 꿀밤 한 대를 먹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과정인가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겠죠. 먹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의 결과가 사는 것입니다. 만일 먹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소홀함의 결과로 사는 게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성공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죠. 성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인생이 공허해지거든요. 성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임무를 다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일 뿐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금메달을 꼭 따야지, 못 따면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금메달을 더 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최선의 결과가 금메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와 은메달을 땄을 때 어떤 때가 더 기쁠까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실제로 더 행복하다고 해요. 은메달 수상자들은 자신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 동메달 수상자들은 만일 조금만 실수했더라면 아예 수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목적보다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잘했더라면에 초점이 맞춰지면 인생은 기쁨을 잃게 되겠죠. 이 정도라도 했으니 다행에 초점이 맞춰지면 인생은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인간은 목적을 달성한 이에게 관심을 갖지만 신은 열심히 노력하는 이의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요. 목적은 결과일 뿐 목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할수록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적에 몰두하되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목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 목적에 다다르게 된다는 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